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볼까요? 11절까지 한번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내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성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리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은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게 거울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다.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교훈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 또한 옛날 성경에는 거울이 되어 오는데 여기 본보기가 돼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했는데 40년 했죠. 40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쓴 것이 AD 5, 60년? 네, 그렇게 됐을까요? 그때 썼는데 그때 이렇게 회상하면서 광야 생활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의 교훈이 되고 본보기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잘못되었던 것, 7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한 거, 요거는 이제 특별히 금송아지 섬긴 거예요. 금송아지 만져갖고 막 뛰면서 그냥 그랬습니다.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이거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 그러니까 아론이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론 보고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만들었느냐 그랬더니 금을 갖다가 불 속에다 확 집어버리니까 걸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요. 금송아지가 걸어서 나왔다고. 하여튼 다 말은 됩니다. 그죠? 다 말은 돼요. 아론이 참 말을 잘해요. 금덩이를 갖다가 불에다 넣으니까 금송아지가 터벅터벅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손도 안 댔다. 안 만들었다. 자기는. 다 누구나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니까 다 이유가 있다. 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 죽었다. 어떤 사건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장막을 쳤던 장소가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거든요. 시딤에서 암몬의 왕 발락, 그 모압 왕 발락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기가 센 거예요. 기가 보통 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 기를 꺾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발람 선지자, 아주 그 이상한 선지자죠. 그래서 와가지고 저주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주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주하려고 그러면은 입을 그냥 확 돌려가지고 축복을 하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발락이 그냥 열이 받아갖고 이제 이쪽 장소로 옮겨갖고 여기서 저주해라 그러는데 여기서도 축복을 하고 또 여기서 축복을 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 뭐 엄청나게 그 발람 입장에서도 그 입장이 난처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는 이미 복채돈을 두둑하게 받아가지고 다 챙겨놨는데, 엄청나게 받아갖고 챙겨놨는데, 아니 저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저주를 안 나오고 계속 축복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발락이 하도 뭐라 그러니까 발람이 아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백성을 내가 무슨 수로 저주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내가 뭘 수로 그를 저주를 하느냐. 그런데 이 발람이요 나중에 발락 왕에게 헤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무너뜨리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가르쳐 준 게 시딤에서 바로 이 음란 사건이 벌어지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시딤에서 아주 예쁜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막 초청을 해가지고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남자들은 여자의 몸만 본다, 얼굴 예쁜 것만 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 입장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은 40년 동안 광야의 바람만 맞으니까 피부가 어떻겠어요? 피부가. 근데 모압 여자들을 보니까 어떻겠어요? 딴 세계의 여자예요, 딴 세계의 여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결국은 거기 가서 그들과 함께 제사도 지내고 우상 숭배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려고 만든 거예요. 미인계를 쓴 거죠, 미인계를. 그래가지고 그때 꾀임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지파가 시므온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가 여러분 2차 인구 조사를 한 거 보면은 1차 때보다 2차가 확 줄어버렸어요, 인구 숫자가.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그냥 대대적으로 그냥 청소를 해버리셨죠. 이 시므온 지파에 동참했던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데 어떻게 주셨다고요? 유다 지파 안에다가 줬어요. 그냥 유다 지파에다가 분배한 중에 그 일부분만 떼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숫자가 적으니까, 숫자가 확 줄어버렸으니까 그 사건이 치명적인 사건이죠. 그럼 발람은 어떻게 됐느냐? 발람은요,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발람은 나중에 죽습니다. 발람은요, 한번 찾아볼까요? 발람이 어떻게 죽나? 네, 발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발람을 손을 보죠. 발람을요. 13장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었더라.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정적으로 그렇게 아주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 발람을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죠. 어쨌든 뭐 이런 것들, 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슨 잘못을 했는가, 무슨 실수를 했는가를 사도 바울이 쭉 나열을 해요. 그리고 10장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뱀에 물린 사건은 또 어떤 사건인가요? 뱀에 물린 사건은요, 놋뱀이죠. 놋뱀. 그 사건이 벌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거의 다 들어왔어요. 거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고생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가면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 족속이라든지 그리고 에돔 족속, 하나님이 이런 족속들과는 싸움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형제니까. 쭉 올라가 보면 결국은 같은 형제 뿌리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야, 어때 형제끼리 싸우냐 그러지 말고 돌아가. 안 받아준다니까. 모세가 가가지고 우리가 똑바로 이렇게 지나갈 테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사과 하나 안 따먹겠습니다. 물 하나 안 길어 먹겠습니다. 우리가 다 물 사 먹고 생수 사 먹고 할 테니까는 우리 그냥 길만 통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에돔 족속들도 안 돼요. 우리 못 보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요놈들 봐라 싸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지 마 그러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직선거리로 가지 못하고 우회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우회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시죠. 그 불뱀에 물리면은 뭐 10분 안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또 모세가 그냥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살 길을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면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놋뱀을 높이 쳐들어라. 이 놋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냥 얼른 놋으로 그냥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쫙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놋뱀을 쳐다보세요. 그러면 살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에 순종한 사람들은 이제 살았어요. 불뱀에 물리고도요. 그래서 이 사건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걸 이제 복음과 연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놋뱀을 쳐다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신다. 그걸 이제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죠. 그리고 또 10절에 보니까, 자 10절, 요거는 아주 평범한 사건이면서도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이 한 사건이죠.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지은 죄가 원망하는 죄예요. 원망하는 죄. 그러니까 이 원망의 뿌리는 참 깊습니다. 원망의 뿌리는요, 이 원망은 참 이게 뿌리가 깊은 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냥 조금만 불편해도 원망하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왜 만나만 줍니까? 또 다른 것도 주지 좀 뭐 그렇게 불평하고, 또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는 뭐 이집트에 살 때는 우리는 참 그 외우기도 잘하더라고요. 부추도 먹었대요. 부추도 먹었고 수박도 먹었고 이런 거 다 먹었대요, 그들이. 근데 종살이 하면서 뭐 그런 걸 먹을 수 있을까? 수박 같은 거는 굉장히 좀 싼 과일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도. 지나간 과거는 상당히 사람들이 좀 미화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그러니까 이게 원망할 거를 찾으면은 뭐 한없이 끝도 이제 원망을 하죠. 한없이 끝도 원망합니다. 그래서 원망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 신앙이 아직도 어리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신앙이 성숙하면 원망할 일을 신앙으로 희석시켜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그 원망이라고 하는 죄가 참 이게 가장 범하기 쉬운 죄 가운데 하나예요. 우상 숭배는 갖다가 뭐라도 두드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음란의 죄라든지 뭐 이런 건 누가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원망은 상대가 없어도 돼요. 자기 혼자서 100번, 1000번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죄입니다, 이게. 원망이란 죄는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옆에서 원망하세요. 원망이 좋은 겁니다. 막 이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혼자서 발전기가 돌아가가지고 원망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이유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필요했던 이유는, 결국은 광야는 인간의 자아를 죽이는 장소예요. 보니까 광야는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습니까? 그건 뭐 답으로 뻔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어요. 근데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겁니까? 자기의 의지로 가는 겁니까? 이건 둘 다 맞아요. 둘 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내 코를 끄고 막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광야는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왜 힘들어야 되느냐? 힘들지 않으면 이 애굽적인 요소가 안 깨집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이 좋았습니다. 애굽이 좋았어요. 그러잖아요. 애굽에는 살만했습니다. 이럽니다. 근데 애굽에서 무슨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비참하게 살았죠. 그래, 은혜로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이유는 거기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이제 훈련받는 과정이죠. 언어의 훈련. 참 언어의 훈련도 대단한 훈련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인간이 제일 다루기 힘든 그 훈련 가운데 하나가 이 언어 훈련입니다. 참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0번 자라가다가도 이건 한 번 잘못하면 다 무너지는 게 이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부인한테 10번, 100번 자라다가도 한 번 부인한테 확 쏟아내면은 그건 여자들은 안 잊어버립니다. 그거. 그러니까 이게 참 언어 훈련하고 언어를 절제시킨다고 하는 게 참 어렵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절대로 그냥 안 됩니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훈련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훈련이 가능하냐? 가능해요. 자, 가능합니다. 자, 여호수아 우리 한번 보시죠. 1장. 자, 여호수아 1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지도자에 대해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지도자 안 좋은 건 얘기하려고 하고 막 그랬습니다. 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제2대 지도자가 됐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모세가 한 일이 큽니까?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 큽니까? 둘 다 크죠. 그런데 비중으로 따져보면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 더 커요. 왜 그런가 하면 가나안 땅에 가서 나라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게 보통 큰 일이 아니거든요. 모세가 한 일도 뭐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그게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참 너무너무 이게 고민이 많고 또 염려가 많고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상당히 심각한 모습이 나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죽었다는 얘기부터 시작돼요. 그것도 누가 죽었느냐? 모세가 죽었다. 특까지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정 드는 자라 그랬습니다. 수정 드는 자란 말에 히브리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방 들고 따라다니는 자, 그 말이 가방 들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비서실장, 참모, 비서실장. 그러니까 참모와 최고 지도자와의 차이는 뭐냐? 참모가 머리도 똑똑하고 모든 걸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참모가 못하는 게 있어요. 참모가 못하는 건 뭔가 하면 최종 결정을 못합니다. 최고 지도자가 다른 건 좀 부족해요. 그러나 여러분, 최고 지도자가 제일 힘든 게 뭐냐? 최종적으로 결정한 걸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참모는 책임 안 져도 됩니다. 그렇게 크게 책임 안 져도 돼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책임은 최고 지도자가 져야죠.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여호수아가 해야 돼요. 그거를. 모세 때는 그냥 모세가 그냥 하라는 대로만 줄줄줄 따라다니면 됐었는데, 근데 모세가 죽었어요.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1절, 2절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는 것과 모세를 부르는 것의 호칭이 달라요. 자, 모세에게는 뭐라고 부르시죠? 하나님이? 그렇죠. 내 종이라 그래요. 내 종. 내 종이다. 그거는 벌써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했고 모세를 신뢰했고 모세는 검증된 지도자라는 얘기예요. 검증됐다 이미. 얘는 정말 내 종이야. 그거는.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그냥 여호수아야. 그렇게 아직 검증이 덜 됐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제대로 할런지 제대로 못 할런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검증된 사람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를 해도 적게 해요.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올라가 보면 실수하면 크게 해버리거든요. 이게 크게 해버립니다. 사업도 그래서 좀 경험이 있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됩니까? 목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말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6절 강하고 담대하라. 7절 강하고 담대하라. 9절은 같이 읽어보죠.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네, 딱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12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 사람들도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앞장서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에게 원했던 것은 너희는 전쟁을 할 때 맨 앞장서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대신에 너희 가족들은 거기 있어라. 그렇지만 군인들은 맨 앞장서 가지고 너희가 제일 희생을 하면서 나가야 된다 하면서 그걸 요구합니다. 자, 15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부터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자, 16절 이 말에 대하여 이제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이에요.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이 어떠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같으면은 우리 못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는 게 당연했습니다. 신명기나 민수기는 전부 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반응을 전부 다 그렇게 보여요. 그냥 뭐 모세가 뭐라고 조금만 하면 못해요, 안 해요, 못 가요, 막 그거거든요. 자, 그런데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서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보인 반응은 이거예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17절 우리가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과 이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이거는. 그래도 하여튼 일단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거야. 좋게. 그럼 우리는 여태까지 모세에게 순종 안 했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면 분위기가 또 이상해지잖아요. 지금 한참 분위기가 익어가는데. 자 17절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리고 또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게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한 얘기예요. 이게 원래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해야 될 얘기예요. 이게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지금 아주 그냥 간절하게 이렇게 해야 될 얘기인데 이게 지금 이만큼 성숙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할 때 한 번도 모세 원망한 적 없고 한 번도 환경 탓한 적 없고 한 번도 못한다고 한 적 없어요. 7년 동안 그들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돌라고 그러면 돌고 죽이라 그러면 죽이고 다 했습니다. 그대로. 이거는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고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또 그 왜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된 이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 이게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버려야 돼요. 애굽은 세상, 광야는 교회, 가나안은 뭐예요? 그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가나안은 가나안만 들어가면 천국같이 이제 아무 문제도 없고 그렇다. 물론 그건 우리가 앞으로 가서 가야 될 천국은 이제 그러겠죠. 근데 천국도 아무것도 안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도요. 천국도 가서 그냥 편편히 놀고 다 실업자 돼가지고 그냥 밥만 먹고 하여튼 그런 나라 아니에요. 천국도 가서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보시면 압니다. 그때 가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들 그렇게 서로가 그냥 분쟁이 일어나고 이거 왜 안 했느냐? 전쟁해야죠. 전쟁. 싸움의 대상이 분명히 있잖아요. 싸움의 대상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가나안 칠족속이다. 우리가 싸워야 돼. 그 가나안 칠족속과 싸우려고 하니까 언제 지들끼리 싸워요? 지들끼리 싸우면 다 죽는데. 근데 나중에 다 점령하고 나서 또 왕정 시대로 가보니까 지들끼리 또 싸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원리라고 봐요. 근데 여호수아 때는 그걸 왜 안 했느냐? 싸워야 할 대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싸워야 할 대적이 분명했으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이 누구냐? 원수마귀 사탄인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 원수마귀 사탄을 향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의 형제들끼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거 하고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한국교회가 참 부끄럽습니다. 목회자들이 저는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교회 중직자도 2차로 책임이 있어요. 교회 중직자들도.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는 걸 그냥 놔뒀어요. 나는 그거 책임 있다고 봅니다. 목사님 우리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냥 막 이상한 말을 해두고 다 그럴 수도 있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광야를 지나야 돼요. 광야를 지나서 그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그래도 좀 다듬어져서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도 좀 이렇게 힘을 줄 줄 아는 사람, 목사님에게도 위로를 좀 해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믿음, 좀 그 정도로 믿음이 자라야죠. 그게 성숙한 믿음으로 가는 단계라고 봐요. 성숙한 믿음으로 나를 통해서 영원히 살아나고 얼마나 좋아요.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되고 그리고 가나안 7족속을 조금씩이라도 쫓아내고. 자 우리 찬송하시고 자 진짜 마귀들과 싸울지라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마귀들과 싸울지라.